네, 지난 주일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다시 마음에 새겨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기 위해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매년 성령 강림 주일쯤 되면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흐름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 성령에 대한 역사의 이해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신앙에 오해적인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어떤 기품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고 성령의 부어주심이란 무엇인가, 또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거룩과 의와 모든 신의 속성이 똑같다라는 의미를 가진 면에서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은 홀로 온전하시고 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에 대해서 고찰해 볼 때 우리는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인격성과 독립된 존재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지 성령님을 마치 물건 취급하듯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삼위일체는 신비적인 부분이고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함과 동시에 이 표현은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성경적인 차원에서만 가능한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리스도는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신데요. 이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해주고 있죠. 세례라는 것은 연합한다, 동질화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와 동등되시기 위하여서 오신 사실로 이해하면 굉장히 쉬울 텐데요. 다시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인간이 죽어서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와 동등화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인간과 동등화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물세례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다라는 건 예수께서 요한의 물세례에 동참하심으로 이 죄인인 인간과 동일시되어 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에 우리가 동참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세례는 어떤 걸 의미하냐? 세례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가 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까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가 가진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불은 어떤 의미일까요? 불은 뭐냐? 그러면 이게 불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이 물인데요. 물은 노아의 방주가 세상의 모든 것을 삼켜버려서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오직 방주만이 물에 뜰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아닌 어떤 다른 방법으로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물세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구원할 수 없다, 바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물세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불이라는 것은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치 없는 것을 태우고 생명이 아닌 것을 소멸시키는 것, 즉 심판을 의미하는 게 불세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려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로서 받는 세례다. 그래서 우리가 불세례를 받았다, 불로 받았다, 불세례를 받았다 이러면 이거는 사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심판받았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불로 하면은 이게 되게 굉장히 막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로 하면은 내가 심판받습니다. 심판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이 불의 세례는 성령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자로서 그러한 일에 신앙 고백적으로 동참하는 자라는 걸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요구하시는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12장 3절을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이 계셔서 성령과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가 됨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불로서 세례를 주신다. 이 얘기는요,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태워버려서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의미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처럼 이 포도나무에 젖붙임 당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불로써 주는 세례, 이 성령 세례는 사실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나 다 받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세례는 사실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나 다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묶어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을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만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세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몸이 뜨거워진다거나 손바닥에 성령의 불자국이 있어서 뜨거워진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심판과 우리의 가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불세례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 상관없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지 뜨거운 현상이나 어떤 은사적인 차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제 성령의 부어주심은 뭐냐, 성령 충만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성경을 보면요,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확실히 그들은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다시 말해서 성령 없이 믿는다라고 할 수 없고 성령 없이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그를 시인할 수도 없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고린도서 12장 3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도 우리가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사실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음에 대하여서 이 모두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도 종종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도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보고 있어요. 잘 보면 바울은요, 이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도 이 사실을 더욱더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분명히 구원은 받긴 받았지만 확신하지도 못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연합되어지면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내주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안 계신가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종종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때로는 죄의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괴로울 그때에도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실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부어주심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부어주심 뭐냐? 성령님께서 자신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부어주심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어때 살다 보면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를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어주심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의 연약한 신음도 듣고 있고 너의 부족한 모습도 알고 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고 있어. 이거를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부어주심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외에도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5절에 가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외적인 증거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몇 사람들의 것이라면 이 바울은 그것을 제시하면서 이 모든 신자들을 꾸중할 수 없었겠지만 당시에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은 것이 너희의 행위냐 은혜로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 서신서를 작성할 당시,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아주 정말로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정말 여기는 모든 100명이 있으면 이 100명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방언을 하고 병고침을 하고 어떤 성령의 부어주심에 따라서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그 당시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접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미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은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일들을 매우 부조화적으로 처리하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스스로 증명하신 사건, 이것을요 바로 자신이 더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의 은사들 같은 것들은 내가 더 거룩하거나 노력해서 얻은 어떤 결과의 산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야. 방언이 더 뛰어나고 병고침이 더 뛰어나고 이게 더 성령의 능력이 강한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벌어지죠. 사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뭐냐면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여러분 노력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둘 중에 뭐예요? 노력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막 연마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야, 이제 방언의 언어를 좀 연습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럼과 동시에 방언은 뭐냐면 내가 그 선물을 받았으면, 어떤 내가 병고침의 선물을 받았어요, 아니면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를 받게 됨으로 뭘 경험하게 되느냐면, 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늘 계세요. 늘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연약해지니까, 내가 자꾸 막 내가 죄를 짓다 보면, 내가 좀 부족하다 보면, 야, 내가 하나님 사람 맞아? 그분 나와 함께 계셔?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 내가 여기 있지? 너와 함께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어주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하면 내가 갑자기 방언을 하게 되거나 병고침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예언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겠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건, 어떤 예를 들어서 방언이라는 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스스로 증거해 주시는 확신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지만 불확실한 마음을 가질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말 이때에는 우리는 자기의 신앙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어렵지만, 바로 그러한 때에 성령께서는 직접 그 사실을 여러 방면으로 확신케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거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수많은 부흥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됐는데요,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는데, 바울은 자신이 3층천에 갔다 온 사건, 이걸 설명하면서요, 아주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감격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나는 부득불 자랑한다. 나는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체험이나 은사적인 차원은 전혀 보편적이거나 목표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방언 받기 위해서 막 방언 주세요 뭐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만이 가져도 충분한 확신이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는 선물과 같은 것이지, 이게 내가 꼭 받아야 되는 신앙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이 찾아오고 막막할 때마다, 내 마음에 불안감이 들고 의심이 들 때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요, 성령님, 내가 우리 마음이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요,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꼭 나만 있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달라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지, 그게 어떤 우리의 자랑거리나 우리의 목표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어주심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케 하는 기묘한 간증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8장 15절과 16절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요, 이 말씀 이해가 가셔야 돼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받았지만 뭐가 아직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뭐가 안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부어주심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있는데 뭐가 안 일어나냐면
그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 어떤 이 고린도 교회나 이런 어떤 그 당시에 서신서를 썼던 많은 초대교회 가운데 벌어졌던 성령의 부어주심의 뜨거운 역사, 그런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친히 그들에게 그분이 계시다라는 걸 증거한 적은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확신을 주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들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부어주심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성령의 부어주심이 큰 축복인 건 맞지만 이러한 일들이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다 방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나는 방언하는데 저 사람은 방언 왜 못하지?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은사가 없지?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고 또 그들에게도 기쁨이 된 건 맞겠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들이 모두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부어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신성교회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우리가 성도로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살아가다 보면 용기가 떨어지고 담대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야 살아보자 라고 했는데 또 깨지고 또 넘어지고 또 굴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 해야 돼요?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부어주심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은사가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을 주고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시는 그분의 축복이고 또한 너무나 귀한 선물은 맞아요. 하지만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 안 된다?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성령의 부어주심은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한 점화 플러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있는데요. 은사는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만난 적 있죠? 방언은 하는데 인격의 변화는 전혀 없는 사람들, 병은 고치는데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세례가 있으나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은 있었으나 서로를 용납하지 못했고요,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인정하지 못했고요, 시기했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나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은사가 필요한 이유, 은사를 주신 이유, 성령의 부어주심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유, 그러니까 왜 너에게 은사를 줬냐, 왜 너에게 방언을 주고 병고침을 주고 왜 너에게 어떤 예언을 주고 여러 가지 은사를 줬냐, 그 이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본문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 기억하는 본문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죠. 조금 길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미암아 성령의 부어주심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모든 목표는 전부 다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예언도 패한다 그랬어요. 방언도 그치고요. 지식도 패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식이라는 것은 예언 같은 것들이나 성경 말씀의 어떤 그런 예언의 환상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다 패한대요. 다 없어진대요. 그런데 다 없어지는데 뭐만 안 없어져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은사를 주냐? 왜 우리 성령 부어주심을 주냐? 왜 우리가 어떤 걸 확신하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면 야 이거 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떤 뭐 내가 좀 잘 살아봐야지, 좀 내가 좀 능력을 누려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런 은사를 받은 이유는 어디 있냐면 결국에는 내가 어떤 자리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자리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의 자리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야 주님 함께 계시니까 너 원수도 뭐해라? 사랑해라. 주님 함께 계시니까 원수도 그에게 목을 축여주고 그를 먹여줘라. 너 주님 함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원수 미워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성령의 부어주심과 기적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바울이 3층천을 다녀오게 하셔서 그 감격적인 순간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었어. 사랑.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처럼 성령의 부어주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과 이유는 그 사랑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그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지으신 그 피조물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 그 사실이 잘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도록 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마지막 기도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이해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그 다음에 그 어떤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자리가 어딨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는 거 먼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건 뭐 간단히 얘기해서 은사를 받았다라는 건 그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 더 다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너 용기를 내 힘을 내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에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은사들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어떤 얘기냐면 결국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과 목표는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이런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신비한 자리, 어떤 엄청난 능력의 자리가 아니라 이런 자리로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11시 예배 때 봤지만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은 빚진 자, 환난당한 자, 고통당한 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회복이 일어난 이유는 그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고 그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감싸며 엄청난 공동체로 거듭났던 이유가 성령의 열매를 말미암아 가능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여러분 깊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에 대한 정리분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여기서 다 뒤틀려요. 예수 믿는 거는 잘 믿어요. 근데 어디에 뒤틀리냐면 성령이 뭔지, 또 그게 어떤 건지, 또 우리가 어떤 길 가는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어디로 인도하신지 볼게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21절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뭐 하라고요? 악을 이겨라. 아멘. 이렇게 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 일을 거절하니까, 이런 길을 못 가니까, 내가 정말 이런 길 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내가 맞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금요기도회나 뜨거운 통성기도를 할 때 은혜를 구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전주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려웠어요. 왜냐?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갑자기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갑자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해요. 그럼 뭐예요? 야, 성령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굳이 원수를 미워할 필요가 어디 있을까?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굳이 악으로 갚을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확인하게 되면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그 성령의 부어주심은 점화 플러그가 되어서 성령 충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의 결론적인 부분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게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지금 계신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계시는 분이세요.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은 사실이에요.
굽혀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중에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분명해요. 이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고 아직도 주의 자녀로서 적응하지 못하고 예전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도 주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실은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가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자꾸 우리가 상실해요. 구원받은 자들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왜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그 완전한 사랑에 들어가 연합된 자로서의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인 말로 성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문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게 돼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고린도전서 13장,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 12장과 그 이후의 내용에 도달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도, 기적을 주시는 이유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거나 또 여러 은사를 주시는 이유, 내가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에 도달토록 하기 위한 유일한 노력, 우리의 유일한 반응이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제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의 요구와 그의 권명과 그의 명령 앞에 자기를 끊임없이 굴복시키며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요구와 원리와 명령을 나의 것으로 삼아 나가는, 즉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 성령의 은사, 그 부어주심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날마다 뭐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걸로 날 자랑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거 은사를 받는 이유는 날마다 죽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하여서 나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는 이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경험하는 이유, 내가 성령의 뜨거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나에게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세상에 못 받고 성령 충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남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구절이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특별하면 아내가 술 취하지 말라. 그렇죠?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술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술은 앞에 있는 내용, 그 다음의 내용과 함께 비교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지 꼭 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술 취함으로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듯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성령의 휘하에 들어가라는 권면이에요. 즉 육체를 따르지 말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복종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완성이 되죠. 끊임없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실패 가운데 일어서며 자기를 채찍질하여서 성령의 휘하 안에 들어가라. 주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이 지칠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열정이 사라질 때마다, 내가 어제는 날마다 죽으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보니까 좀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를 다시 치고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날마다 죽게 해주세요. 은혜를 구하면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 마지막 정리하면요, 여러분들과 제가요 주님의 제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왜 뜨거움을 주시냐면, 왜 우리에게 성령의 그런 신비한 역사를 주시냐면, 왜 우리가 꿈과 환상과 어떤 비전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뭐 하라는 거, 이제 너를 죽이고 성령의 휘하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맺히고자 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이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뜨거운 은혜의 감동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나를 뜨겁게 막 탁탁탁 치고 들어온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죽고 성령의 휘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뭐 할 수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평양 대부흥 운동 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울면서 얘기해요. 그거는 어떤 쇼나 그런 어떤 감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요, 성령의 뜨거운 부어주심이 있어서 확신하게 된 거예요. 우리 그분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여도 되나?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 앞에 엎드려서 그 부어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께 엎드려 회개하고 울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고백들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부흥 운동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부어주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니까 이제 내가 원수를 미워하는 게 이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이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며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 때, 그때 진짜 성도로서의 자유와 기쁨과 은혜와 만족과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진짜 아름다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년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세 번째 이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성령론이 잘못되면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틀려져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어딘지 깨달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이번 한 해 동안 성령의 부어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삶으로 거듭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거듭나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받은 뜨거움, 우리가 받게 되는 모든 어떤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모든 메시지,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성령의 그 충만한 자리로 이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다면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길이 무엇인가 깊이 깨달아 그 길 걸어가기에 충분한 그런 주의 백성들 성도를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의 길로 걸어가기에 충분한 교회로 거듭나도록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